네, 우리 전현목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남기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현명 목사이고요. 특별히 한 2, 3년만 있으면 우리 그 두 목사님과 만난 지 거의 20년이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연애하기 전부터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 둘 낳고 또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증인으로서 이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목회한다는 귀한 소식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마음 다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정말 항상 지지와 응원으로 또 격려로 위로로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이 교회에 아름답게 쏟아 부어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다만 그것만으로 실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체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결을 비신앙인인 한 분도 깨닫고 인터뷰를 남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유영만 교수님이라는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본래 그 학업을 제대로 잘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나머지 용접 기사로 일을 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꿈은 법대에 진학해서 변호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하루하루 일과가 힘들었고 또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아낼 수가 없었던 나머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대는커녕 교육공학과에밖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공학과 하면 굉장히 좋은 학과인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학과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그 학과가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국 미달인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특별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교수님이 교육공학과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적성과 취미와 그리고 굉장히 잘 맞는 것을 그 학과 공부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 교수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도 있다. 이 글은 이제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가의 글인데 그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가장 잘못한 기차가 바로 그때 당시였고 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잘못한 기차를 자신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 있는 것은 그 잘못한 기차가 올바른 길로 나를 때로는 이끌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길은 아닌데, 이건 틀렸는데, 이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보면 그래 이 길이 맞았고 이 길이 지금 내가 서야 할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수능을 치렀는데 평소 보던 모의고사보다도 무려 한 30점 정도가 높게 실제 수능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꿈꾸었던 다양한 학교들을 좀 염두에 두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저 지방 시골 사람인데요.
서울에 있는 꽤 좋은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도 꿈꾸고 저 학교도 꿈꾸고 또 그런 의견들을 부모님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신데 굉장히 그 작은 시골 교회 담임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막 기대에 부풀어서 30전을 높게 주신 거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막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형편이 이렇고 여동생이 지금 이제 음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너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가 없다, 지원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방에 있는 국립대로 진학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제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학도 출신인데 기계공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가도 재미가 없고 즐겁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정말 사실 학과 공부 자체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만난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었냐면 저는 이제 ROTC로 군에 갔다 왔는데 이 군이 저에게 빛이었습니다. 와, 이 군 생활이요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학과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물리학하고 뭐 수학하고 이런 건 너무 싫은데요. 뭐 총을 분해하는 순서를 쓰라고 하면 뭐 30분을 그냥 쓸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한 달씩 훈련을 가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그냥 자는데 저 혼자서 후레쉬 켜놓고 군사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거기에 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는 육군 참모총장이 돼서 꿈도 야무지죠. 육군 참모총장이 돼서 이 군 전체 보고마에 제가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도 받고 정말 높은 성적으로 임관도 하고 또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특별히 딱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더 남느냐, 남으면 10년을 더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전역하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딱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냥 뭐 목회자에 대한 꿈도 없었고 무언가 구체적인 비전도 갖지 못했을 때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네가 한 거야. 딱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딱 와닿아서 정말 상도 많이 받았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적성도 너무나 잘 맞았던 군대를 제가 뒤로 하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아쉽고 또 안타까운 선택이었냐면 지금도 군인들만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정말 가슴이 막 뛰고 만나면 잘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계급이 이렇게 이제 장교나 부사관들 달려 있으면 나도 20년 전에 장교로 임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엊그저께 이제 우리 그 뉴튼 호커센터에서 밥 먹는데 싱가포르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군복 입고 밥 먹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도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보면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너무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또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많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여기 갔는데 저를 막 거부하기도 하고 또 오라고 결정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부르더니 당신 못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실망과 절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기억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를 마치 낭떠러지로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고 또 그 길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야 한다고 결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함께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셨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또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잘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정말 지혜와 계획과 경험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잘 사실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드로아에서 저렇게 많이 했는데 드로아에서 들어와 이렇게 항상 공부했었었는데 드로아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환상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결정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사로서 아시아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또 선교 계획들을 분명히 수립해 놨고 거기에 수많은 노력과 또 모든 결실을 기대하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환경, 그리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그냥 떠나간다는 것 자체는 바울이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거기에 대해 지식도 없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경험해 본 바도 없고 그리고 충분한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에 거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바울이 떠나고 처음 만났던 곳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당시에 약 20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자랑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 당시 정치인이요 또 시인이요 변호사였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는 우리 로마의 자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많은 것들이 융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 로마로 통하게끔 하는 길들이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당시에요. 무려 113개 주에 372개의 고속도로가 로마를 향하고 있었었는데 그 길이를 다 합하면 4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 아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이 가도는 로마에서부터 비잔티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까지 딱 이르는 그 길을 아그나티아 가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이 이 아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길이고 이 길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미 나누셨던 빌립보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곳이 이 에그나티아 가도와 연결선상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지역을 다루고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전도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사실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그리고 15절까지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면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한 그 중점에 무엇이 있냐면 성경이 있다라고 오늘 두 본문은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복음 전파의 성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긍정적인 성과가 드러났다라고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같은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 회당이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수련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실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사실 유대인을 기피해야 하고 도망쳐야 하고 또 그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분명히 불구하고 왜 그곳에 갔을까? 학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두 곳에서 다 회당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친숙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첫 마음이 있었던 곳, 첫 열정이 있었던 곳. 그래서 친숙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친숙한 전략으로 친숙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 성경이 늘 가르쳐지고 또 상고됐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왜곡된 해석이 있었고 비진리에 집중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 그 자체가 나누어진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을 항상 먼저 찾았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들로부터 배척받고 있어도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현장, 그 중심에 먼저 찾아 들어간다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과 항상 가까이 하고 싶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들어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척해도 또 그들이 나를 거부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그곳에 사도 바울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여기에 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 그 자체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또 수많은 깨우침과 깨달음들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우리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철학적 논리와 또 이론에 탁월한 사람이 없었고 또 수많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 없었지만 오로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승부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이 최우선이었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분명한 반응들이 일어났는데 먼저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또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성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먼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마음에 그들이 반응했던 것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충분한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 또 나의 개인적인 깨달음들을 나누려고 애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성경 그 자체가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분명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행적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뭐 선교에 관심이 특별히 없고 또 역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 스케줄에 맞춘 수업이 거기에 유일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반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육전도서까지 하면 목회를 한지 거의 뭐 한 16년, 7년이 되어 가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반성했어요. 연륜이 쌓여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참 내가 가진 것들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내게 소유된 것들,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 함께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승부하려고 했던 그 선교 전략이 우리 한국 땅에 잘 뿌리 박았고, 그래서 정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이 복음의 파급력이 일어난 것이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복음만큼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얼마나 유대인들이 집요한지 이 본문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안드라스 포레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단순한 불량도, 불량배나 지각 없는 폭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전략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진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로마의 평화가 깨어지고 로마 황제가 황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향력을 지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한 80km까지 떨어진 베레아에까지 따라가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집요함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베레아에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한 거는 무언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다가 다시금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가 딱 끝이 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분명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듯 하다가 사실 그쳐진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었는데 분명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위협과 쫓김과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걱정하고 또 염려되는 마음도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거기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치밀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요, 사도 바울의 좌절도 실망도 그리고 안타까움도 염려도 기후에 그쳤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사람도 떠나고 복음 전도대도 떠나고 또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무엇을 확인했냐면 복음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고 나는 하지 못했고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고 일어난 반응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안에 복음이 남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몇 가지 깨달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사람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머문 시간이 짧아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 마음을 또한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할 때가 더러 있는데 소명이라는 단어는 본래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다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요. 무엇인가 부여된 임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사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명이 그 다음에 부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명의 자리가 흔들릴 때마다 소명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두 분 목사님 같이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는데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몇 분인데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형님 이곳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참 많은데 여기가 우리 집이랑 제일 가까워서 라고 답하신 분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 목회하시는데 소명을 그러니까 그 서원을 하셔서 왔다는 거예요. 서원하셔서 왔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의 행적을 일일이 다 파헤쳐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명이 불확실한 분들은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요 소명 그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 게 맞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마음이 그 소명 자체가 흔들리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실패하고 옥에 갇히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결코 소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여기 함께 사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명 그 자체가 명확하면 사역의 현장이 바뀌어도 상황이 변화되어도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믿기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저기서 제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혹시 가수 임영웅이라는 분 아세요? 요즘에 굉장히 그 젊은 분들은 아니고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가수를 뭐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4월에 이 임영웅 씨가 굉장히 운동을 잘하거든요. 축구를 잘하는데 한 경기에 시축 행사를 맡게 됐어요. 뭐 시구처럼 그 경기 시작을 하는 이제 시축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 경기가 이제 FC 서울과 대구 FC가 이 맞닥뜨리는 경기였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우려를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얼마나 이 팬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임영웅 씨가 시축한다 그러면 그 팬들이 다 예매를 해가지고 정작 응원하러 갈 사람들은 표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다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려 4만 5천 명이 이제 관중으로 참석했는데 임영웅 씨 팬들이 이 예매하기 전에 결단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매를 하되 각 프로 구단의 응원석은 예매하지 않는다. 가장 그 응원석들이 위치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자기 이제 골대나 이렇게 중요한 위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는 뺏지 않는다. 예매는 다른 곳에 한다. 라는 원칙을 스스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이 임영웅 씨 그 팬클럽 색깔이 하늘색인데 우리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의 FC 서울이 빨간색, 까만색이 유니폼인데 대구 FC는 하늘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늘색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제 편파적으로 볼까봐 우리 하늘색 티셔츠 안 입는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가 끝나면 다 들어오기 전보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돌아간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기가 이제 FC 서울과 대구 FC가 맞닿는 서울 경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우리는 나중에 대구 구장에 가서도 똑같이 자리를 지키고 응원하고 돌아온다라고 결정하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들이 뭐 얼마나 귀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누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주목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우려에 그대로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그 팬들을 욕하고 그 팬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임영웅 씨가 그들을 그 이름을 막 욕하고 임영웅은 똑바로 못하는구나 라고 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돌아서는데 사실 그때의 결정의 주체는 누구냐면 항상 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나의 말의 파급력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해할 때, 미워할 때, 돌아설 때 그 영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맞고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해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행적에 누를 끼치는 어떤 일도, 어떤 말도, 행동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입버릇처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봐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면, 복음을 위한 일이면, 교회를 위한 일이면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돌아보실 때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나,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남긴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섬겨주었던 일들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간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삶 그대로 끝까지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